할렐루야. 기나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잘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목도하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본 최남단인 이 오키나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 영광과 권세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공감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지키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하늘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광 성한 저승원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완전한 애와 명랑한 전할 빛 수많은 별들을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은희 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12월에 뒤를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주님 힘들 때, 여러 형태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찬송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눈과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강림절 기간 동안 저희와 정결한 마음으로 구유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성탄을 마음 깊이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만방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잘 극복하시도록 힘과 용기와 물질을 풍성히 공급하시고 힘든 시대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복귀와 성도들이 이웃을 살피며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지식회와 교회 예산 모임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수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결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받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지혜의 능력을 더듬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갈 때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신 모든 손길에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를 지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우리 머리와 손을 가져갈 때가 들려 왕의 땅과 그것을 하기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만나던 때처럼 나를 보지 못한다면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의 없는 사람이라.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징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나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맞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마 여행 오신 분들은 오키나와 날씨도 좋고 바람, 바다도 아름답고 하늘도 좋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바람만 불고 있고 태풍 오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온도 기온을 보니까 한국은 지금 이 낮 시간에 영하 10도라고 되어 있어요. 영하 10도. 아침 온도가 아니라 이 낮 시간 영하 10도고요. 지금 오키나와 온도는 13도입니다. 영상 13도. 거의 한 22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출장을 다녀왔고요. 저를 일본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은퇴식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작년으로 만 6년이 지나고 선교사 계약 기간이 끝났고 또 그리고 계약직 직원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실감하면서도 계약직이 끝났는데 굳이 내가 가야 될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은퇴하시는 서정호 목사님을 또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이후에 만나서 또 1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고 또 축하도 하고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목사님들은 만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사역을 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게 되죠. 근데 현재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시고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가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병들어서 죽거나 중간에 돈 문제, 여자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로 중퇴하거나 또 중간에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교회 20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 믿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에게, 그것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도록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믿음의 뿌리가 연약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죠. 정말 이 시대는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워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구나, 이것을 이번에도 가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의 소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직분을 잘 지키고 묵묵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4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주변과 국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봐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현재의 시대와 상황을 봐서는 정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2000년 이상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2000년 이상 대강절을 기념하면서 지켜온 것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다시 오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단순히 미래 저 멀리 앞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과거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미래의 역사 저편에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강절에 그분을 다시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현재, 과거, 미래가 총동원된 전혀 다른 차원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또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시간도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강림이라고 하고 도래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기가 성취할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성공에 부푼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레임 가득한 환한 얼굴, 빛나는 얼굴, 밝은 얼굴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늘 푸른 소나무처럼 싱싱하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특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이며 심판자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시인은 일상적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낮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사는 시간은 지루하겠죠. 권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은 시간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받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물로 살아가는 시간. 복권을 받은 사람들은 당첨을 소망하지만 당첨되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만큼이라도 기다리는 그 작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첨하는 것보다 그 작은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이 몇천 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은 그 이상의 기쁨과 설렘과 인생의 방향까지도 잡아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요절도 절도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반드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이 어느 정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나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BC 735년 25살의 나이로 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담이었고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시절만 해도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그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기가 황금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등극할 즈음에 티그리스강 상류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치는 강국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라가 철기 문명으로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점령했던 국가들에게는 인구 혼혈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북쪽에 이스라엘과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이 지리적으로 방어막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직접적인 위험을 받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약자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위기 앞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베가라고 하는 장군이 부가히야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나라 망하기 20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짧게는 스가랴는 6개월, 살룸은 단 1개월 동안 왕이 되기도 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켰던 베가 왕은 곧바로 이웃나라 아람 왕 르신과 결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당하지 말고 아수르를 대항합시다. 그렇게 손을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전 8세기 그때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베가 왕이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요담에게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합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유다가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에 동맹을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담 왕은 분명히 반아수르 동맹은 지지하지만 방위비 문제, 돈을 내야 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담 왕이 죽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이 젊은 아하스 왕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손을 잡고 이 어린 왕, 이 아하스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들을 따를 수 있는 꼭두가시 같은 왕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유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 거죠. 사람은 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모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연락을 하고 지푸라기에도 잡는 심정이 되고 맙니다.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 아하스의 왕의 그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젊은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유다 땅을 침공하자마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몰렉 신에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궁지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몰렉 신을 찾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이 몰렉 신은 사람의 몸에 소의 얼굴을 가진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태워서 사람을 그 신에게 드려서 소원을 얻게 되는,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제를, 이런 우상을 너무나도 혐오하셨고 싫어하셨죠. 그런데 유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결사코 반대하는 이 인신 번제를 몰렉 신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여러 산당과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분향도 드립니다. 하나님도 찾고 몰렉 신도 찾게 된 거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여서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섬긴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잡신이 되건 하나님이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극치였던 것이죠. 그는 또한 멀리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도 아수르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아들이 되기를 찬청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될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속국의 왕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 황제의 아들이 되겠다고 찬청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과 금들을 다 예물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람 왕 르신
자손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한숨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다시 구테타가 일어나서 호세아 왕이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도 더 이상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항복을 선언하며 곡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겨우 멸망하는 것을 모면하게 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화친하게 됐을 때 유다의 아수르 왕은 이제는 살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단지 연기나는 부짓댐이 그루터기와 같다. 왕과 이 백성은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을 두려워하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을 두려워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하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조언이었지만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그런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왕에게 조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왕족이었고 궁궐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 왕의 뜻과 거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는 우리가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표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주보에 보면 일본말로는 시루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고 표적을 찾으라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점쟁이를 찾아가 부적을 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기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한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앙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표적을 찾는 사람입니다. 징조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징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임금에게 아들이 곧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됩니다. 그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강절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징조와 표적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한 아기의 탄생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700년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700년 뒤가 아니라 당장 속히 될 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겨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기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상 숭배나 정치 외교적 동맹 그리고 인간의 술수나 방책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그 아기의 이름이 증거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구원과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위기 앞에 있을 때, 또 인생이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고 없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징조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징조가 표적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징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 충고를 따라서 증표와 표적을 구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증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징조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고하면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오히려 이사야의 조언을 쓸데없는 정치 간섭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많은 은과 금은 보화를 주고 아수르 왕의 구원 약속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굳게 믿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의 군대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보증 수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하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수르 왕 덕택에 이스라엘 왕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갖 최신 무기로 무장한 아수르 왕의 도움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후에 유다의 종교적 타락성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수르의 우상 숭배의 그 방식이 유다에 고스란히 수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수르의 신들이 버젓이 경배드립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수르의 통치 기간에는 후대 사람들이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명 높은 배교의 시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유다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유다와 마하스의 위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며 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징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표적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과 평강의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은퇴식에 참여해서 목사님과 감사하다고 인사를 나누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일본에 보내신 것이 맞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징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징조를 찾고 기다리는 시간, 바로 그것이 대간절의 기간이고 그 대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지금 힘들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징조를 기억하고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금방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묵히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예배를 드리세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성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감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삶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족과 일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적금을 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돈으로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면 내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1조를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그의 자손 대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시대이지만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행복한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돕고 협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전을 보수하며 사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그 축복이 찾아 손손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학금을 드리며 목적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또 도와야 될 아버지는 영혼들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여 봉사한 숨은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 그 동기를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사용되지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지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이 물질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거는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일어서지 마시고 손만 이렇게 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목교회에서 경기도 고양시 능목에서 정승규, 정서희 성도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십니다. 6년 전에 왔었다라고 하면서 표시하는 대전 세계로 교회에서 서덕인 보재인 백성호 성도를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십니다. 서울 강원도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에서 김구영 성도를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이쪽에 계십니다.
정릉 대대교회에서 김보라 성도님 가족 6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쪽 뒤에 계십니다. 정릉 대대교회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푸시알 경기하러 갔었던 곳인데요.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본토에 갔다가 또 오신 우리 이정순 권사님도 건강하게 또 복귀하셨습니다. 또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소개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요. 예배 이후에는 1층 식당에서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방문하신 분들도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이 주일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일본에서는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가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저녁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주일에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25일이 성탄절이면서 또 주일이어서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인도상 또 시상도 하고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와 세례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2월 정기 재직회 1시 30분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직회를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을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년 예결산 위원회도 그 이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일본어로 일본어 우리 방문객이 일본어 하기가 괜찮을까요? 한글이 들어있으니까 노래는 다 아시는 노래니까 한번 그래도 일본에까지 왔는데 일본 찬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높이 대와 빛을 보아라 도토니 누가 양이니까 이렇다가 약간을 알아다도 남이다운 누구와 외로 아마타와 도토니 되고 싶은 건가요 주라게 미야게로 주라게 미야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신 임마누엘 징조를 우리의 삶에 확인하며 삶의 자료로 돌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역자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그냥 이게 냅둬요? 그냥 냅둬요? 갖고 가지 마요? 이거 예쁜데? 예쁜데? 그냥 놓지. 이것만 밑에 내려놨다가 또 주위가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만? 이것만? 이거 프린세트로 오래 되나? 아니 지금 너무